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사랑의 하나님의 그 마음과 우리를 향한 끊임없는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그리고 우리를 정성을 다하여서 기르시고 양육하시며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하늘의 신령한 양식들을 공급해 주시는 우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그와 같은 하루를 열어주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성도들의 심령 위에 성령의 놀라우신 임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 1장 76절 이하 80절입니다. 76절 이하 8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같은 본문 안에 있는 말씀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그 어둠과 죽음, 그늘 이런 등등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한번 우선적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의 또 다른 측면의 뜻이 우리에게 풍성히 성경 안에 가득하게 담겨 있는데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이제 진리를 깨달은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온전히 들려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며 묵상하며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이때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비쳤다고 하죠. 그럼 여기 빛과 어둠과 죽음은 서로 상반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둠과 죽음의 그늘은 하나의 덩어리로 같은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빛이라는 것은 그 반대편에 있는 어떤 하나의 또 다른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인가?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성경은 그것을 어떤 측면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인가? 여기서 어둠과 죽음 그리고 그늘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어제 우리가 한번 살펴봤던 것처럼 이 보이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어둠 그리고 죽음의 그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비춰주는 빛이라는 게 있죠. 태양이 있든 달이 있든 별빛이든 그런 빛으로 인해서 갖게 된 것을 어둠이라고 하는 거고요. 거기에서 만들어진 것을 그림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빛이 그림자를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이 세상의 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을 갖다가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첫째 하늘과 첫째 땅이 보이는 모든 만물 이 세상을 지어주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여 고작 이 세상의 것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결국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뜻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세상에만 그대로 갇혀 있고 그것만 붙들고 살아가게 되면은 바로 그것이 그들에게는 사망 그리고 어둠 이것을 계속 공급해주는 역할만 하게 되지 그 이상의 어떤 것을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그들에게 빛이 비쳤다라는 것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여 이 하나님이 왜 창조를 하셔서 이 모든 만물에게 주신지를 알지 못하여 그저 이 안에 갇혀 있는 자들 참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지 못하여 거짓된 말들과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만 붙잡혀 있는 그들을 놓고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반하여 그들에게 빛이 비쳤다라는 이 빛은 바로 이 세상의 빛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빛 다양한 빛들이 있잖아요. 여기 뭐 스팟라이트도 있고 아니면 밖에는 뭐 태양도 떠 있을 거고 이런 등등의 빛 그런 빛이 아닌 위로부터 내려온 빛 위에서 오신 인자라는 빛 참 진리라는 빛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는 창조의 이야기 속에 빛이 등장할 수밖에 없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 빛은 지금 이 세상에 비치고 있는 그런 빛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오시게 될 또 이미 우리 가운데 지금 오와 계신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빛을 말하는 거예요. 그 빛이 있지 않아, 그 진리의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 그 진리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있지 않아 여전히 어느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냐? 비진리와 거짓 가운데 있는 상태를 갖다가 혼돈하다, 공허하다, 흑암 가운데 깊은 가운데 빠져있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성경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욥이었던 것입니다. 욥은 아시다시피 여러분 1장 이후에 우스 땅의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 욥기서 1장 1절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다시 위의 것으로 지어진 사람 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욥이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었느냐?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먼저는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한번 태어난 자, 여자 아래서 낳고 하나님의 창조의 이 법 안에서 난 자, 이걸 갖다가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에게서 낳고 율법에서 낳았다라는 게 우리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법, 남자와 여자의 만남 가운데서 나오는 자들이라는 게 이게 법이에요 다. 그리고는 그것을 여자 아래 난 것이다. 그리고 여자 아래 낳았다라는 건 거룩하고 깨끗하고 온전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 번 낳기 때문에. 그러나 하늘로부터 다시 낳게 되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보이는 것이 흑암이요 어둠이요 이 비진리인 것인데 이것들이 만들어내어 알게 한 어떤 것으로 내가 나게 되면 그들을 놓고 온전하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욥을 통하여 욥기서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는 바로 이와 같이 나로 말미암아 다시 낳는 자들, 이게 바로 하늘로 낳는 자요, 우려 낳는 자요, 거듭나는 거라고 하는 거죠. 이걸 중생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들만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정직하다는 건 뭐 삶이 정직하다라는 게 아니라 야사르라는 말로 바르게 세워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곧게 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upright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로 섰다라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서 온전하라. 그 말은 내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내가 세워줄 것이니 그 뜻대로 세워지라는 것이고, 정직하다라는 것이 그런 뜻이고요. 온전하다는 것은 탐함, 여러분 아시다시피 흠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흠 없고 점 없는 상태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만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며 그들이 바로 어둠이에요. 죽음의 그늘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선의 반대말이 악인데 그 선은 뭐냐? 진리의 하나님을 선한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거고, 진리가 아닌 걸 주는 것을 거짓된 아비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이라고. 그곳에서 떠나나온 자다라고 1장 1절은 이걸 선포해 놓고, 그러면 욥이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되었는가? 하나님은 욥을 어떻게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인가의 이야기가 욥기서의 전체 이야기예요. 그래서 욥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욥기서를 겉으로 읽을 때는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어려움과 예기치 않은 여러 가지 일들이 그에게 벌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읽어서는 자기들의 삶, 우리 인간의 삶에들이 예기치 않고 환난, 어려움 등등을 갖다 이렇게 연결하여 그런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만 돌아오는 자들, 그런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욥처럼 다 구원해 주시고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이렇게 표면적으로만 성경을 읽고 만단 말이에요. 근데 욥기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욥기서는 땅 아래, 세상 아래, 여자 아래, 하나님의 법 창조의 틀 아래서 한 번 난 자로는 넌 완전한 게 아니야. 그건 흠이야. 그는 올바로 선 게 아니야. 나를 경외할 수가 있는 자가 아니야. 너는 악에서 떠날 수 있는 자가 아니야 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더 나야 되는 거예요. 그 더 낳게 되는 과정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이루어진다라는 걸 알게 해주시는 것이 욥기서 이야기예요. 그래서 1장서부터 시작하여 2장에 들어가자마자 곧바로 시험이 일어나고 환난이 일어나는 이야기가 나오죠. 재산이 다 없어져 버리고 욥의 자녀들도 막 죽게 되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리고 그는 어떤 질병까지 얻게 되는 이야기죠. 그 끝에서 3장에 욥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자기의 환난을 보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이 땅에 사람으로 한번 태어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드디어 깨달아 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이 욥들인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3장서부터 드디어 욥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욥기서를 읽을 때 욥의 세 친구하고 마지막 엘리바스가 나오는데, 그 세 친구와 엘리바스의 말을 듣기 전에 욥이 그들을 향하여 하는 대답의 말들이 따로 이렇게 있습니다. 사이사이에. 여러분들이 그것만을 딱딱 골라서 한번 먼저 읽어보시면은 그 욥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그 욥에게도 하셨고 우리에게도 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욥이 3장 1절에서 무슨 말하냐면, 그 후에 이 일이 일어났어요. 세상이라는 것에서 환난을 당하는 것처럼 이렇게 일어나는 어떤 시험이 있어요. 그러면 사탄이, 마귀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와서 그를 시험했다라는 거죠. 이거 갖다가 페이라조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광야에서 마귀가 시험하는 것처럼 그 말의 의미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거짓된 자에 의해서 시험받고 있다라는 걸 알게 해주는 역사였던 거죠. 사건이었던 거죠. 그럼 그 시험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거하는 자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영원한 당신의 약속의 땅인 새하늘에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시험받고, 시험의 뜻이 뭔지 알아 통과하여 시험에서 나와 완전해지는, 온전해지는, 분별해지는, 확고해지는 확증을 갖고 있는 도끼마저로 넘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시험의 뜻이죠. 그럼 똑같이 욥도 이런 사탄과 마귀에서 시험을 받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은 이 세상 보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들춰내기 위한 비유인데, 이 비유의 모든 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면 이 모든 것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만 하냐? 시험만 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런 세상을 지어놓으신 걸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하는지를 알게 되면 그 시험에서 그들이 벗어나는 거예요. 그때 벗어날 때 무엇으로 벗어나냐?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입의 말씀으로 벗어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예배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시험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의 교훈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욥도 똑같이 그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였죠. 그래서 3장 1절에서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드디어 입을 연다는 건 하늘을 열기 시작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입을 연다는 건 단순히 입을 여는 게 아니에요. 사가랴가 입이 열려지고 혀가 풀려졌다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 살펴보았듯이 그냥 무슨 이런 입이 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난 이후에 입이 열리는 거예요. 그럼 그 입을 열어서 하는 말이 하늘의 진리의 말씀을 하겠죠. 그때 그 말을 하게 되면 뭐가 열리는 거냐?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이. 그 말은 곧 이 말씀과 이 세계가 하늘을 들추어 열어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었다는 걸 드디어 진리로 말할 수 있는 선지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시험을 지나가는, 시험을 통과한 시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된 모든 사람들이 하게 되는 일들인 겁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인 거예요. 바로 그 일을 한번 들어보시면 3장 1절 그 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이때 생일을 저주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이걸 겉으로 표면으로 보면 나 인생 다 망가졌네. 내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이 내게 다 떠나가 버렸네. 내 인생 어찌하노? 나는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죽는 것밖에 뭐 더 남은 게 뭐가 있나? 나에게 어떤 소망이 있을까라고 해서 자기를 저주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때 무엇을 저주했다라냐면 자기가 난 나를 저주해. 난 것을 저주합니다. 그 난 것을 왜 저주하겠어요? 이게 아래에서 한 번 난 것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뜻이 무엇인지. 아래에서 한 번 난 것으로 멈춰 있으면 넌 저주받은 거야. 화를 입은 것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나 너 앞에 생명과 화와 복과 저주가 함께 있다는 걸 꼭 기억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이 눈에 보이는 걸 붙들고 살아가거나 거기에 대한 어떤 탐심을 갖게 하는, 여기서 완전히 떠나는 자들에게는 이 땅에서 한 번 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일의 시작이었구나라는 걸 깨달아 알게 되면 나는 이 땅에서 난 것으로 멈추면 안 돼요라고 그 나를 저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장 4절에도 보시면은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때는 뭡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나 이 땅에서 이런 생명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것만을 이 세상이 가르치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라고 또 이 세상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 생일을 지금 축하하고 잔치를 벌리고 막 이러고 있는 욥이었잖아요. 그러던 욥이 드디어 시험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늘의 진리를 말하기 시작하는 게 자기의 생일부터 저주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 이걸 겉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표면적으로. 이걸 이면적으로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면이 게 뭐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영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1장 1절서부터 무엇을 계시록까지 말씀하려고 하시는지를 깨달아 알고 그 틀,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다 달리 읽어지게 돼요. 2절 욥이 입을 열어 이르기를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흑암이라는 밤이 나옵니다.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여기서 이 말이 나옵니다. 누가는 지금 욥기서에 있는 이 말을 그대로 지금 갖다 쓰고 있어요. 사실은요. 왜 누가가 이런 말을 사가랴 입을 통해서 지금 말하게 하시는 걸 놓치지 않고 누가복음안에 쓰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이게 성도의 길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일이기 때문에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 날을 곧 생일 자기가 난 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었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 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말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뭐냐면 이 아래 것이 가르쳐주는 그 모든 것을 내가 이 아래에 있는 세상의 사람들로 하여금 배우고 듣고 깨닫지 않았더라면 잘못된 것들을 내가 진리로 취하여 내가 배워왔는데 그런 일들이 내게 일어나지 않았더라면이라는 거예요. 이때 특별히 8절에서 나를 저주하는 자들 아침, 낮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저주하는 자들이 누구냐? 밤된 자들이에요. 그 밤된 자들이 누구를 표현하냐? 리워 야단이라고 되어 있어요. 꼬불꼬불한 뱀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바로 불뱀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온전히 주어야 되는 그 역할을 해야 될 그 노뱀이 되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리워 야단. 리워 야단은 라비에서 나오는 말인데 라바에서 나온 말인데 이 말에서 나온 말이 레위 지파의 레위라는 말입니다. 그럼 레위 지파는 제사장들이네요. 그래서 이 리워 야단들은 제사장들을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그 진리를 백성들에게 온전히 가르쳐줘야 될 하늘의 지혜의 뱀들이 되어줘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있어서 그들을 격동시켜 오히려 낮을 살려내는 게 아니라 밤으로 저주나 받게 하고 있는 이 상태로 여전히 떨어지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욥이 진리를 지금 우리 가운데 알려주려고 그의 입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것 뿐인 겁니다. 자, 욥기서 24장도 한번 보세요. 욥기서 24장을 보면 이와 같은 욥에게 다시 하나님은 또 욥을 통하여 또 욥에게도 그렇고 그 욥을 통하여 우리들이라는 또 다른 욥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가 주는 참빛 이 세상이 갖고 있는 어떤 빛이라는 거짓된 빛들 가짜의 빛들 그걸 진리라고 하고 뭐 하나님이라고도 하고 뭐 등등이 구원자라고 하는 그런 거짓된 빛들에 의해서 너희들이 지금 어둠의 상태에 있는데 그 거짓된 빛들이 비춰주는 그 빛을 받아서 뒤에 그림자 죽음의 그림자를 너희에게 지금 갖고 있는데 그런 너희들에게 내가 이제 광명을 갖게 해줄 거야. 그게 바로 위로부터 오는 빛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장 13절에 보시면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본래의 것 그 온전한 것, 참된 것, 진리의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여 이 아래에 있는 게 진짜 빛이야 라고 하여 그 위에서 오신 그 빛은 버리고 위의 빛은 사모하지 아니하고 땅의 빛, 사람의 빛들을 사모하고 있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를 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16절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이게 다 비유죠. 아니 세상에 어둠을 틈타 집을 뚫려고 하는데 왜 밤에 집을 잠궈야지 왜 낮에 집을 잠그냐고요. 이상하잖아요. 그 말은 뭐겠어요? 낮을 잠궈버리고 자기를 광명으로 인하여 낮의 백성, 빛을 가진 백성의 12시간을 살아가는, 그래서 12아들이 되게 하는 그 일은 하지 못하고 오히려 낮을 그래서 잠궈버리고 밤은 자기에게 열어놨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이 밤의 12아들들이 그 12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그 밤의 12아들들이 가르치고 있는 거짓된 말에 대해서는 이렇게 집을 활짝 열어놓고 낮을 가리키고 광명을 주는 참된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진리의 말씀 그 낮에 대해서는 빗장을 걸어 닫아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밤을 잠그고는 낮을 열어야 하는데 그 반대로 하고 있으니 낮은 그들에게 잠겨있고 밤만 열려있으니 흑암과 그리고 그 죽음의 그늘이 이들에게 여전히 있을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이들이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아침 동이 텄어요. 그럼 아침은 빛을 비치고 있는데 이것이 첫째 날, 한날이 시작된 보기에 좋은 것이 되는데 이러지 못하니 아침이 여전히 그들에게 뭐가 돼요? 반대로 모든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이런 상태에 있는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시냐?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시험하셔서, 이 땅의 것을 시험하는 건 땅의 것을 가지고 가르치셔서 여기에 붙잡혀 시험당하지, 마귀에게 붙들려 사탄에게 붙들려 시험당하여 돌떡이나 먹고 그나 경배하고 있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경배하고 있는 그런 일을 끝내게 하는 것이겠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붙잡아 내시죠. 내셔서는 어떻게 해요? 땅의 것을 가지고 우리를 두들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욥에게서 환난이 왔다라는 두들김의 맞음이에요. 그 말은 우리가 인생 사는데 인생의 괴로운 많은 고락간의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진리의 아들 참된 하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의 것이라는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것에 대하여 완전히 두들겨 맞고 그것들이 다 부서져 파괴되어야 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내 안에 잘못 지어진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들이 다 와르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두들기신다라는 거예요. 계속 패신다라는 거예요. 왜? 이유가 있어서 우리를 온전한 걸로 만들어내시는 대장장이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23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지금 이 땅에서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가는 길이 아니라 내가 가는 그 본향까지 가야 될 그 길은 나는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시니. 왜? 그가 길로 내게 오셨기 때문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분이 내게 계시기에 이걸 어떻게 알았나? 이 세상 아래 것에서 한번 난 그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하늘을 가르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이 모든 보이는 것들은 전부 다 비유구나, 깨달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들이구나 라는 걸 알 때 이들은 나에게서 이렇게 지나쳐 가야 되는 거지, 나에게 교훈을 주고 가르치고 진리를 보여주고 위의 것을 바라보게 하고 이렇게 지나가게 해야 되는 것이지 이걸 가서 내가 덥석 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탐심이요 이생의 자랑이요 정욕이니 이런 것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보이는 것들에. 그래서 내가 가는 그 길을 주님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어떻게 하신 후에 단련하신 후에 이 과정이 반드시 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다. 그러면 단련한다는 게 뭐냐? 이거 비유로 쓴 거 아니라 대장장이가 뭐 금을 치든 은을 치든 쇠붙덩이를 치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쇠든 낫이든 홈이든 뭘 만들어낼 때 그렇게 두들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금을 두들기면 순도 100%의 금 완전한 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불순물들을 태우는 거죠. 그것이 지금 이 땅 이 아래에서 한번 난 자들인 우리들에게 일어나야 될 일이다 라고 지금 욥기서를 통하여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면 그들을 누구라고 하냐? 죽음과
즉 흑암과 죽음의 그늘에 여전히 앉아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진리의 말들에 여전히 앉아있는 거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나야 될 것은 욥처럼 무슨 인생의 고난을 받으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거 많이 받으면 예수 믿을까요? 잘못된 예수 믿어 그런 거 받아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오고 거기서 벗어나야 하는 엉뚱한 생각을 해가지고는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무당들 중에 강신무가 있어요. 세습무 말고 내 어머니가 내 아버지가 뭐 무당이고 박수였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자식이 이렇게 그걸 세습해서 하는 걸 세습무라고 하는 것이고, 그건 배워서 하는 거고, 강신무라고 했죠. 신이 자기에게 내릴강자에서 임하였다고 해서 자기가 어떤 뭐 병도 걸리고 아프고 무슨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서 난 결국 할 수 없이 이렇게 무당이 됐다고 하는 그런 강신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인 거예요. 이게 지금 헛된 곳에 붙잡혀 가지고 있는 우리라는 존재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냐? 우리를 두들기는 겁니다. 우리를 두들겨서 헛된 고락간, 헛된 고통, 헛된 고난, 참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따로 있어요. 그 고난은 그리스도가 되게 하는 고난이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을 통하여 이 세상 안에서 깨닫고 깨우치고 알게 되고 진리로 내 안에 갖게 되는 과정, 이게 고난이에요. 이 고난은 나를 두들기시는 고난이고 나를 패시는 고난이고요, 나를 완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작품으로, 하늘의 것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수고와 애씀이에요.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은 인생에 고난 없고 인생에 아픔 없고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따위의 것들을 우리에게서 건져내셔 주시고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겁니까? 그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런 문제에서 완전히 해결되어 살아가요? 완전히가 다 뭐예요? 하나도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다 살아가는데, 그런데도 왜 정작 진리를 가진 생명의 말씀을,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의 삶에는 그런 고난과 역경, 소위 인생에서 경험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도 왜 그들의 얼굴이 기쁘고 그들의 얼굴이 환하고 그들의 입에서는 찬송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걸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고통 여전히 있고 삶의 숙제 문제 여전히 산재해 있지만 자기를 구원하시고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하늘의 진리의 백성으로 다시 만들어 놓기 위하여 날마다 나를 위해서 애쓰시는, 나를 두들기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날마다 조금씩 주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 가운데 있어서 이 세상의 고락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새 힘이 생기는 거지, 그 문제가 제거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때에 그가 순금같이 되어 나온다라는 이 말은 하늘의 것이 된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고, 단련받는 건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과정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반듯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이로 인하여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 발이 드디어 그의 걸음을 바로 뒤쫓아 따라가기 시작하네요. 진리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따라간다는 거예요.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술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러니 욥기서의 말씀이나 이 시험들, 저기 사탄에서 시험 받는, 예수님의 시험 받는 이야기나 뭐가 다르냐고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가 지금 뭐랍니까?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라가니 실족하지 않는 발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 욥에게는, 우리라는 욥들에게는 그 이전의 발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이전의 발을 무슨 말이 하냐? 실족하는 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딱 비치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의 발이 온전해져서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도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 발에 대한 것은 내일 또 다음에 말씀을 나누겠지만, 오늘은 이 본문에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 성경이 말씀해 주는 대로 온전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24장 16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이상한 사람이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빛이 오시는 우리 주님에게는 문을 열고 영접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는 사람인 거죠. 결국 이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빛을 알지 못하는 곳에서 나와야 하고, 그 어둠에서 나와야 되고, 문을 열고 나와야 되고, 낮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낮이 있는 곳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자들인 거예요. 이들을 놓고 누구라 하냐? 소돔에 있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빛이 있는 곳은 어디예요? 소알 땅에 있었죠. 그래서 소돔에서 소알로 옮겨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롯에게 나타난 출애굽의 역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9장을 한번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19장 15절에 동틀 무렵에 천사들이 서둘러 욥의 식구들을 끌고 나가는 이야기가 있어요. 15절, 동틀 때에, 이게 바로 아침 낮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이 저주 아래 계속 갇히면 안 되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이 눈에 보이는 것을 취하여 그곳을 마치 에덴으로 착각을 해서 거길로 진입하여 들어가 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어둠의 세력, 흑암의 세력, 죽음의 그늘진 곳에 앉아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19장 1절부터 시작된 저녁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깜한 밤에 이 일이 시작되고, 그리고 다음날 새벽까지 넘어가는, 이게 한날이죠. 성경이 말하는 한날입니다. 하루는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저녁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침이 되는 겁니다. 그 날 안에는 반드시 빛이라는 것이 비춰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지금 빛이 없다. 이 소돔에는 빛이 없으니 동이 트어주는 소알로 나가야지. 그래서 이들이 뛰어나갑니다. 그리고는 속히 도망하는데 소알로 가게 돼요. 소알이라는 곳으로 갈 때 23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은 23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라는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롯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려고 했던 것은, 너희들은 지금 흑암이라는 죽음의 그늘이라는 빛 없는 소돔이라는, 영적으로 말하는 우리 주가 계시지 않은 곳, 그 주를 오히려 영접하고 자기들 안에서 죽으러 오셨다는 사실을 알고 영접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를 죽여버리고 성문 밖으로, 영문 밖으로 던져버리고 포도원 밖으로 던져버리는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자기들 밖으로 던졌다라는 거예요. 안으로 영접하지 않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영접하지 못한 자들이죠. 그 죽음이 의미가 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놓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 바로 이와 같이 어둠에 여전히 잡혀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죽음, 곧 흑암과 그리고 어둠, 사망, 그늘, 이 모든 것은 한마디로 뭐라 하냐? 하나님이 아닌 것들, 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 보이는 것들에 붙잡혀 있는 어떤 존재들의 삶을 이렇게 어둠이요, 그들의 결국은 죽음이다 라고 지금 성경이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그곳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이야기를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겠다. 그래서 사가랴가 난 아들인 요한이 드디어 선지자가 되는 거고, 그 사가랴 또한 이런 말씀을 선포하니 그도 이제는 선지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이 말씀을 우리 좋은교회 성도님들이랑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이 듣고는, 그럼 나도 그럼 그 일에 지금 드디어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일에 내가 쓰임받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달아 알게 되고, 그들 또한 그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원한 아버지의 그 나라 안으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곧 소돔에서 우리를 소알로, 해가 있는 것, 빛이 있는 것, 하늘의 빛입니다. 위에서 오신 그 분, 진리라는 빛,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거기가 소알이니까, 작은 도시, 작은 성이니까 그 안으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거룩한 주의 백성이요, 이들이 바로 욥기서 1장 1절처럼 욥은 완전한 자요, 정직한 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악에서 떠난 자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로운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셨던 선물이었고,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었던 거죠.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의 현재적인 인생의 삶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일들이 여러분들을 다 진리 가운데로 가게 하는,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이끌어 가게 하는 일들이고 사건들이고 경험들이고 부딪히는 여러 가지 삶의 내용들인 것 뿐이지, 그 자체가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 진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깨달아 알게 되면 그럼 날 구원하러 오신 그 주님은 어디에서 오셨나? 무엇으로 오셨나? 어떻게 나를 그럼 참된 그 빛 진리 안으로 나를 이끌으셔서 더 이상 죽음과 그 밤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낮으로 살고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인가는 또 내일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귀하고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주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이제 성도들은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온전히 깨달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간과 없기는 보이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이라는 거룩하고 영원한 영광을 들춰 보여주시기 위한 잠시의 영광들인 것을 압니다. 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옮겨지는 날까지, 영원한 영광에 옮겨지는 날까지는 이 아래에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과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참된 영광 안으로 우리를 이끌기 위한 좋은 초등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온전히 섬겨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